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개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를 살아가기 원하는 이 세상의 나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빌라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빌라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꿈꾸는 소리 같이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빌라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보기에 충성된 신하로 사는 것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진리고 생명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 그 총독으로서 대법관과 같은 입장인데요. 이렇게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3번을 판결을 빌라도가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은 로마의 법으로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죽일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아주겠다. 이게 사견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라는 판결을 공식적으로 3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죄가 있어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하면 예수님을 석방해야 되는데요. 빌라도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빌라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은 가이사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입니다. 가야바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와의 관계 속에서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독으로 와서 수도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빌라도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끓여들여서 식수를 해결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도 공사를 하니까 수도 공사의 경비는 백성들이 내야 된다. 그래서 성전세를 수도 공사 비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긁은 거죠. 세금을 내라 이렇게 했으면 불평을 해도 냈을 텐데 빌라도가 성전 세금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해서 충돌이 생겼습니다. 충돌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니까 빌라도가 갈릴리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그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를 제사 드리려고 했던 제물에 섞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엄청나게 틀어지게 된 거죠. 빌라도는 빌라도 입장에서 그런 살인과 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위신이 떨어진 것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자기의 명예도 회복하기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방패를 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도록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또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긁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않는데 성전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을 든 방패를 들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하고 빌라도가 또 붙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이 충돌하지 않고 정치적인 어떤 중요한 담판을 벌이는데요.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직접 호소해서 빌라도를 고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빌라도 정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빌라도가 이때까지 했던 문제를 다 고발하면서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방패를 들고 성전에 들어온 것은 우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호소를 황제에게 합니다. 그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내 얼굴이 새겨진 방패를 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좋은 거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끝이 나는데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빌라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명령을 합니다. 통치를 좀 똑바로 해라. 그리고 안 그래도 분쟁 지역인데 자꾸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했지만 내 방패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지는 마라.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것이 빌라도에게 굉장히 정치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딱 두고 로마 법으로는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에 이 대제사장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또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는데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은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또 항소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빌라도가 딱 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지만 빌라도가 그 말에 자기의 입장을 딱 꺾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나라는 로마 제국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빌라도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티베리우스 황제이지 자기 앞에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방면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그 말에 자기의 정체성을 발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입니다. 불혹의 나이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이집트의 바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집트의 유명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넉넉한지를 나이 40이면 다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며 살았는가가 아니라 내 삶을 딱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로 들어갈 사람인지 아닌지를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과감하게 미련 없이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일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라도의 삶을 보시고 모세의 삶을 보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고 지금 교회에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부들의 글을 좀 읽고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유명한 하나님께서 쓰신 교부가 있는데요. 그 크리소스톰이 살았던 시기 350년, 400년 그 시기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크리소스톰이 고린도전서 설교를 하면서 그 일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심하게 가뭄이 들었습니다. 농작물이 거의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했지만 가뭄은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겠구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구름이 생기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되었는데요. 그 장대와 같은 비가 내릴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그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로 굶주림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 기뻐했습니다. 그럴 때 유독 한 사람만이 그 쏟아지는 비 속에서 비를 원망하며 슬픔에서 힘없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다 함께 기뻐해야 되는 이 시기에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그 마을에 제일 가는 부자가 하도 슬픔이 컸는지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도 가뭄이 심해질 것을 예상해서 내가 미리 밀 10,000kg을 미리 사두었습니다. 굶주리면 이 10,000kg를 팔아서 더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비가 와서 가뭄이 해결되게 되었으니 내가 미리 사놓은 밀을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막막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슬픔의 이유였다라고 크리소스톰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 부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굶주리고 죽게 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비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벗어나게 된 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속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빌라도와 같이, 이 부자와 같이 이 세상에 속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 그러면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한 비유에서 많이 설명하십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딱 한 구절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천국은 무엇과 같은고 하면 고운 가루 서말에 밀가루 반죽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으면 이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전체적으로 다 퍼져서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말하는 것과 내 행동하는 것과 나의 성품과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 다 들어와서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는 나를 보시면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일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함께 이 세상에서 잠깐의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세상의 낙을 누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복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의 오늘 하루의 생활을 통해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기를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나를 이곳에 두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저 사람이 정말로 바뀌었구나, 저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구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는 누룩과 같은 사람으로, 누룩과 같은 은혜를 누리시고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